사실 이 기도원이 빠졌던 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교만이 무엇인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교만은 성경에서 훨씬 지독하고 악한 죄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 사실 죄의 근원이 되는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죄를 시작한 존재가 누굽니까? 죄를 시작한 존재가 루스벨이죠. 바로 이 루스벨이 죄를 갖게 된 그 근본적인 죄가 바로 기도원이 가졌던 바로 그 교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떨어졌으며 너 열고 높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쫓겼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온 우주의 죄가 시작된 죄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자신이 무엇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내 자리가 높아지리라, 하늘에 올라가리라,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이게 교만의 마음입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의 마음의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야. 원래는 무엇이었어요? 계명성이었는데 그가 하늘에서 뭐 했습니까? 떨어졌어요. 열국을 엎은 자여 땅에 교만의 결국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있는 그 위치도 지키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교만의 결과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의 미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무엇하냐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거나 결과를 속이거나 감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미혹되어서 무슨 마음을 갖냐면 교만한 마음을 갖죠.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웅의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해도 그가 죽을 때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가 하필 무엇 되기를 바랬냐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조차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과는 항상 어떻다고요? 교만의 결과는, 잘 들어보세요, 교만의 결과는 있는 자리도 못 지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있는 자리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교만의 결과예요. 그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준 특권이었는데 기드온이 보니까 자기보다 누가 더 높아 보여요? 제사장들이 더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자기도 입기를 원했는데 제사장들과 똑같이 입으면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의복을 뭐로 만들었냐면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가져다 놨어요.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기드온이 입으로는 뭐라고 말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고 기드온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집에서 뭘 만들고 있었어요? 집에서 내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교만은 항상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알아보는 것도 참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혹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진짜 교만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근히 그의 교만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칭찬하게 만들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의 교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드온이 무엇을 많이 두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그 재밌는 것이요, 기드온이 범죄하고 나서는요, 기드온의 이름이 기드온이라고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건 별명이거든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에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에게 뭐가 많아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내를 맞이하였는지 숫자도 못 셌는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아내를 맞이하였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70명.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70명의 아내를 맞이할 아들을 낳을 줄 딸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아들만 7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맞이하였을까? 뭐 여자를 특히 좋아하는 바람둥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이 아내를 많이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냐면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그만한 경제적인 능력, 그만한 군사력, 그만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아내를 맞이할 때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해요. 기드온은 무엇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까? 입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까?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는데 돌아가서 누구를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왕처럼.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루스벨이 품었던 마음이죠. 나의 의를 드러내놓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적을 남기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드온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됐느냐? 영웅으로 등장했던 기드온의 마지막이 얼마나 쓸쓸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허무하게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만한 마음을 심은 그 자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은 높아지고자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언제나 똑같습니다. 있는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바닥에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드온의 이름이 교만으로 인하여 어떻게 추락해버렸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9장 1절에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9장 1절에서는 8장 마지막에서는 기드온이 죽고요. 9장 1절에서는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 중에 첩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 출신이었냐면 어디 사람 출신이라고 나와요? 세겜 사람 출신이었어요. 세겜 사람. 아버지가 죽자마자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가 속한 고향 세겜 땅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것으로 9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연구하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네. 아비멜렉은 어떤 자였냐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이 포기했던 그 왕권을 갖기를 원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이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진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고향 세겜 땅으로 아버지가 죽자마자 달려갑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겜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단강에 좀 내려오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예.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세겜 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명 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겜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 세겜 땅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제사 드린 땅이라고 그래서요, 세겜을 종교적 성지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자연스럽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보다는 오히려 이 세겜 땅이, 특히 지금 사사기 시대죠? 그러니까 왕조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적 중심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아주 유명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세겜 땅에는요,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사실 이 세겜은 이 산 두 개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산이 그 유명한 축복의 산이 뭡니까? 축복의 산 이름이에요. 축복의 산. 예? 모리아산이요? 시내산. 이러다가 설악산까지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실제 오늘날 이 세겜 땅입니다. 여기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땅 주변으로 산이 두 개가 있죠? 우리가 볼 땐 이건 동산이지 무슨 산이냐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정도면 엄청난 큰 산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 산이 에발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산을 그림신산이라고 해요. 자, 이제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산이 뭡니까? 조마조마했어요. 에발산이라고.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산이 그림신산, 이걸 여호수아가 축복했던 산이에요. 오른쪽에는요, 에발산, 이 저주하는 산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곳.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로서 이 세겜 지역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큰 도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아까 우리가 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기드온이 뭘 만들었어요? 맞아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어디다 뒀어요?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필 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기드온이 뒀냐면 당연히 자기 집에 뒀는데 거기가 오브라예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어느 땅으로 갔어요?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그곳으로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 지파 세겜에 바로 하나님의 성지가 이곳에 있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넘쳤는데요. 기드온이 세겜
집에다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배하러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까? 오브라로 갑니까? 그럼 어느 사람들이 지금 기도원이 한 행동 때문에 많이 삐져 있을까요? 세겜 사람들 지금 화 많이 나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 집안은 뭐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우리 지파한테 소식 안 전하고 니들 맘대로 나가라고 따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안 그래도 기도원에게 감정이 안 좋은데 전쟁 끝나고 나서 에봇도 만들어 놓고서 소위 말해서 관광객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에 관한 불평과 불만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걸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 아비멜렉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저 세겜 사람들을 이용하면 분명히 내가 왕이 되는 아주 강력한 내 지지 세력이 되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디를 달려가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달려가요. 기회는 이때니까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요거 다 원서 이게 내용 써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마디도 버릴 게 없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지금 다 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 되려고 준비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지금 아비멜렉은 누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세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선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지금 딱 누구 말하고 똑같냐면 마귀의 말하고 똑같아요. 사단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더냐?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행히 그 70명이 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왕권을 유지하면 세겜을 계속해서 무시할 것이고 오브라는 계속해서 뜰 것이고 우리들의 자존심은 상처받을 것인데 그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세겜 출신이다.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고육이다. 나는 너희들 편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편가르기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가르기요? 편가르기.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편들이 있습니까? 지연, 직연, 종연, 혈연, 학연, 정연, 지연, 유연. 정연이라는 것도 있대 요즘은. 페이스북 친구, 카톡 친구. 그것도 이제 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나누고 분당을 나누고 네 편을 나누고 내 편을 나누고 너는 내 형제니 아닌지 이거 이야기해서 편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편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결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팔을 나누는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있는 이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나눠서 교회 안에서 서로 팔을 나누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너희들은 다 바울파지 무슨 아볼로한테 갖다 붙어 이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일어납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파와 부목사파가 생기는데요. 우리 수원사하늘교회는 그런 파가 있지 않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그런 파가 있다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다 손조각파에 붙으십시오. 파가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파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랄 수 없으며, 파가 있는 곳에서는 평화와 기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파는 다 누구의 정신이냐면 마귀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사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팔을 나누는 일이 교회 안에도 자꾸 들어오려고 기웃거리고 눈치를 보고 틈만 나면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악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막아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왜 세상의 나쁜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것을 이러니 저러니 나누니 많이 적이니 아군이니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누어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왜 그 악한 것을 끌고 들어오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저께 분식집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수유리 우동을 수유리 우동 참 좋아하는데 수유리 우동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아주 그 해주시는 사장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이 손맛이 참 좋으셔요.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수유리 국수집 사장님이 자꾸 저한테 그래요. 어느 파냐고 자꾸 저한테. 요즘은 국수 마시는 분도 자꾸 파가 누구냐고 자꾸.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은 파를 얘기했다가 혹시 국수에 영향이라도 생길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정신이냐면 이게 마귀의 정신이고 이게 아비멜렉의 정신이었어요. 아비멜렉이 내가 너희들의 고륙이다. 나는 너희들 편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이 편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악한 계획을 위해서였습니다. 악한 계획. 편 나눠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당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해야 돼요. 화평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것을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팔을 나누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세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영적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야 그래? 70명의 아들 중에 우리 세겜파가 있어? 그러면 그 세겜파를 왕으로 만들면 우리가 무엇하겠네? 우리가 무엇하겠네? 우리가 높아지겠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만의 끝은 높아지는 것이 그 질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높아지겠네 라고 하는 미혹에 빠져가지고 따라가게 돼버렸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정말 말보다 빠른 말이에요.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아비멜렉이 우리 편이에요. 아비멜렉이 세대 그를 왕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높아져. 이 말이 삽시간에 터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우와. 그리고 이런 짓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되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황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놀라운 사실은 세겜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성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성지에 이런 악한 풍습과 행위가 신속하게 퍼질 수 있었는가 알고 보니 이 세겜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정신이 이미 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세겜 땅에서? 바알 신전에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즉시로 은 70개를 꺼내줄 정도로 이곳에 수많은 예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정신이 없었던 그 땅에서 나온 정신,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분열이었습니다. 결국 바알 성전에서 70개를 주면서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그 70개를 받아서 참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포섭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여기서 경박하다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래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폭력 조직을 매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알불이 신전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매수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4절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이 있으면은 그나마 좀 낫겠는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4절 다음에 바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쳐 죽였어요. 다 죽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다행히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어린 아들 요담은 살아남았어요. 아마 몸집이 작아서 어디 숨었는지 안 들켰던 것 같아요. 이날 68명이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의 끝은 높아지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높아지기 위해서 만든 애봇, 기드온이 높아지기 위해서 얻은 아내 때문에 이제 그 기드온의 이름을 영웅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아들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 68명을 살해한 아들을 낳은 아버지일 뿐이에요. 큰 비극이 이 집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땅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한때는 네가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오르려고 하였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얻어야 될 영적 교훈, 삶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런 성경의 교훈과 지혜와 가르침을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요. 지표. 이런 미혹이 올 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어디서 죽였대요? 요 단어는 너무 끔찍한 단어입니다. 왜 끔찍한 단어냐면 바위 하나에서 죽이려면 형제 70명이 바위 하나에 지금 뭐예요? 다 올려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뭐냐면 공개 처형했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 일일이 세워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비멜렉이 공개 처형했겠습니까? 아비멜렉도 바보는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폭력으로 왕이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의 얻은 이 자리도 폭력에 의해서 뭐 될 걸 알아요? 무너질 걸 알아요.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 존재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무엇해야 됩니까? 협박해서 드러내야 되죠. 할 수 있는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정말 비도덕적인 모든 일을 다 해서라도 이제 뭘 얻어야 돼요? 왕위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드온이 포기한 왕권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슬픈 결말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당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괴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장합니다. 교만은 해악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